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주시는 멸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주변의 방해와 또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담대한 믿음과 소망의 그 주를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삶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 주시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7장 4절까지입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승리하는 주의 물정을 달고 문지가 노래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을 시험해 내 아우 하나니야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직 파수할 때에 권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많은 편을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이제 회파되고 난지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약 한 1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또 성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기까지는 긴 시간, 약 한 140여 년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방치되었던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성벽 재건 작업이 52일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약 2달이 채 안 된 거죠. 이 고대 도시 이런 성벽 전쟁과 방해 속에서 자재 확보도 어렵고 인력 동원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니까 16절에 그 모든 대적과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눈치에서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알았음이라. 자,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위협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자, 그런데 결국 가서 이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크게 두려워하고 이제 낙담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산발라 도비야 뭐 게셈을 중심으로 한 주변 민족들이었는데 끊임없이 조롱하고 협박했는데 결국은 어떠한 뭐 방해 책략을 다 해도 결국은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까 그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이걸 봤죠. 우리의 눈치에서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 작업이 그렇게 방해했음에도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개적인
이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이제 완공되고 나니까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은밀한 방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의 사유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과 뭐 베레의 아들 뭐 도비아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죠.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제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에 아주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아주 핵심 세력이었어요. 성벽 재건을 건축을 조롱하고 자꾸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막 모략을 책동하고 자, 그런데 이 도비아는요, 그 원래 그 외부의 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도 암몬 사람인데 이 암몬은 뭐 이스라엘 인접했던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굉장히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스가냐의 사위이며 무슬람의 사돈이라고 그랬죠. 유다 지도층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지만 유다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제 유다의 내부까지 확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귀족들은 이 도비아와 서로 간의 이익 관계로 다 가족 또 이익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비아가 잘못하면은 그거를 어쨌든 그것을 좀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도비아의 그 잘못을 덮고 오히려 도비아가 하는 일을 막 두둔하고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이죠. 외부의 방해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계속적인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히려 그 도비아에게 그 이제 느헤미야 말을 이제 뭐 이렇게 전달하고 그 하여튼 뭐 중간에서 그 느헤미야 말을 그 도비아에게 전달하고 막 이런 일들을 정보를 흘려줘 버리고 유다 내부적으로 도비아하고 유다 귀족들하고 내통하니까 이 도비아가 유다 느헤미야의 성벽전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야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더라 자꾸 정보를 흘려가지고 그 안에서 혼선을 갖게 하고 막 이런 스파이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벽 재건은 이제 완공되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잔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떤 그 방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우리들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의 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분별이 어렵고 힘든 대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내적인 부분들. 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욕망들이 막 꿈틀대는 것이죠. 오히려 밖에서 보이는 적은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잘 보이지를 않지요. 그것들이 때로 나를 미혹하기도 하고 나를 속이기도 하고 그 사단의 속삭임이 있어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양보하며 사는 게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해도 별 무리 없어. 티 나지 않아. 아무도 몰라. 그런 또 어떤 두려움들이나 자만이나 욕망이나 이기심들 사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가야 될 영적인 그 내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도비아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말씀, 여러분들 깨어 있고 기도를 깨어 있고 무장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이러한 영성, 이런 훈련들, 경건의 훈련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1절에서부터는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쭉 4절까지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즉시 도시의 질서와 신앙 체계를 세우는 일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바로 서도록 이제 만드는 작업을 착수하고 있죠.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죠.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도시의 외형적인 안전 장치가 갖추어졌다.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문지기와 찬양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 체계부터 이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 건물,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을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또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또 주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또 일꾼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들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해서 서로 함께 더불어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는 삶, 이게 사실은 회복되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그 본질적인 성전 재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언약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헌신과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예배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고, 성벽을 세워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또 이러한 외적인 작업들도 진행해 가는 것들이죠.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역할과 사명을 각자 분담받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자로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온전한 성전으로서 또 교회로서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또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또 이제 2절에 보면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경비할 지도자도 세우죠. 여기 하나니야와 하나냐를 이제 세우죠. 두 사람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 하나냐를 뽑았던 이유가 단 여기에 있죠.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인물로 그 하나냐를 세웠던 것은 2절이죠. 네아와 하나냐와 영문을 가리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니라. 네, 이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경비할 책임자로 세워진 하나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네, 하나님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책임질 이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행정 능력이나 군사 경험이나 이런 정치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죠.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진정한 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충성.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충성,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 신실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성실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변치 않는 마음과 헌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쭉 내용들을 보면서 그 성벽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했던 사람들이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 또 거기에 협조하고 또 그 공동체를 흔들으려 했던 이러한 그 유대 안에 그 귀족들과 내통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방해와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도비야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니아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말씀 편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의 대열에 설 수 있고, 그러한 주시는 선한 기회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루어져 가는 속에 그 열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이는 방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또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셔서 잘 뜻을 분별하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들려지는 말씀 우리 마음에 담대하게 새겨지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중심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끌어가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각자의 맡겨진 역할과 사명과 책임 속에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성전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들 가운데 동역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하나님 또 대적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둠과 하나님 모든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잘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또 잘 물리치고 주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